26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가 크옵니다. 이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감사드리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벌써 6월 달이에요. 1년에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년의 반이 또 가요. 25년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했어요. 지도자 하나가 국가의 지도자 하나가 그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국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유순덕 권사님과 저는 사전투표를 목요일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못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영지주의자들 같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한쪽으로.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 상황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가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 전라도 지역에 있으니까, 이 안에는 전라도 지역에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우 세력들이요. 교회 안에 목사들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경상도나 서울은요 전부 극우 세력들이에요. 아주 그냥 대형교회 뭐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고 있고요. 일부 귀한 목사님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좀 그 부분을 나누려고 그래요. 분명히 성도들이 교회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는데, 자칭 목사라는 정광훈이가 토요일 날이니까 광화문에서 또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신 분이 거기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연설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이 김문수라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지금 뉴스에서 선거법 위반인 것을 지금 그렇게 찍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요. 선거운동 기간에 25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어떤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뭐 소년본이 경상도 지역이고 교회들마다요 대놓고 하고 있어요. 대놓고 한쪽만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 반대편 후보를 갖다가 막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또 제 가까운 데서 세상에 극으로 넘어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몇 주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MBC 앵커가 중국인 줄 아시죠, 목사님? 오늘 내가 막 진짜요 앞이 깜깜하더라니까요. 가지고 내가 전화로 목사님 성경 가지고 나온 중에 이건 한 1시간 넘게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나중에 성경 가지고 목사님 언제부터 어떤 목사가 이래요, 언제부터 어떤 목사가 목사님의 판단이 됐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됐어요? 김진웅 목사님. 나는 김진웅 목사라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누라이트의 그 식민사관을 그런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그럽니다. 이 정권 자체가 지금 이제 끝나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끝납니다. 아니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교회 안에 진보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 보수가 있어요. 교회는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 종이나 노예들이나 이 귀족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수나 진보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저 교회 안에 대한민국 간첩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도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그쪽에서 말하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나 많이 드러났죠. 블랙 요원들부터 해가지고 북한에 파견하는 특수훈련 받은 그 군인들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 계엄령에서 우리 국민들을 해하려고 그러고 정권 잡는데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는 데서 다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저기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이제 교회요 공산주의자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고 자본주의자도 있고 민주주의자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가 공산주의에 살고 내가 민주주의에 살고 내가
보수 진영에서 어떤 보수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내가 진보 진영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념은, 모든 이데올로기는, 모든 사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 체계, 이론 체계 싹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진보 보수 나눠가지고.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교회 분별력을 위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끔 분명히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는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세요. 오늘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 이 선거 기간이니까 이때 좀 설교를 해야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겠다 해서 지금 말씀 준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보수 진보로 싸움을 지랄 병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그래도 진보 진영에 있는 저기들은 막 대형 교회들은 어르신들을, 이 성도들은 전부, 근데 또 감리교 쪽 젊은 목사들이요 완전히 이 극우 세력입니다. 젊은 목사들이. 그래도 나이가 젊으면 조금 가능성이, 진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분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싹 그냥. 아니 세상에 선거법 위반인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 아니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 진짜 막 해요. 아니 자칭 목사라는 정강훈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보니까요. 언젠가부터 말하기도 싫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충격입니다. 이거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버려요. 그러면서 김문수를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면 절대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교회가 고린도전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그러는 거야. 뭔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교회가 너희 형제라 하는 자들 중에서 분명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말아라. 교회에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또 자요, 오늘은 그 세상법, 선거법도 그리스도인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막 맘대로, 그게 바로 저 극우 세력들이고,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고 주여.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초대교회 그런 불이었던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들 삶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답답하죠. 이제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역자가 볼 때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 예수님이 보실 적에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다 다 적어놨는데
지금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 뭐 빌립 집사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다음에 저 바울 사도의 설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설교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어떤 기간 동안 계속 나눈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첫 설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복음 선포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주보에 나와 있죠.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뭐요? 세상 것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 것으로입니다. 세상 것으로 웅변술 배우고 무엇이 막 설교학에서 변 제수처를 배우고 얘가 요새는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그냥 감정이 격해져 있어가지고 다들 막 쏟아내고 막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 막 상처를 다 주고 막 큰놓고 잘못도 모르고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사람들 또 공격해요. 주여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서울대 영대 고대 관문에 막 서울대 따로 고대 따로 자기네 고대파 연대파 서울대파 거기를 보내놨더니 나눠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이권을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갖고 세상에 서울대 고대 연대를 보냈으면 부모님들이 쇠가 빠져서 배워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기 했으면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때 서로 하나 되고 또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또 저기들 또 이 교육체계 어떤 교육이 잘못됐는가 이런 거 다 저기에서 나라가 어떤 궁적으로 발전을 이루는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제 어떤 고대파 연대파 서울대파 막 나눠가지고 서로 막 어떤 저기 가지고 막 상대편 죽이고 그냥 우리 저기들이 전부 자리 싹 차지하고 그거 안 내놓으려고 막 저기 오고 기원 죽고 그거 안 내놓으려고 계엄령까지 선포한 거 아니에요? 더 가져오려고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민주주의 헌법에서 이 적이 된 그 국회의 권력을 국민 주권을 국민의 그 권리를 그것까지도 뺏어가려고 그래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6개월 동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고요. 그것이 뭐예요?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하고 놀 줄도 모르고 지금요 일부 정치인들이요 특히 젊은 정치인들 자기 뺏기 지금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요 뭐 아주 뉴스에서 그냥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하버드대까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당이요. 개혁신당이라는 데.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옳고 자기만 옳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세상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같이 토론을 하는데 이건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지금 막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여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다 고발하고 있잖아요. 다 고발해가 단체마다 다 고발해는. 그래놓고는 하루 이틀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게
얼마나 더 순화해서 말하냐.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성폭력적인 언어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기준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홍준표가 옛날에 했던 말 끌어들이고 심상정이가 그 말 했던 끌어들이고 막 전부 아주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 뭐냐. 저런 사람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다행이지. 저런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라도 되고 진짜로 무슨 총리나 되고 계속 큰일 날 뻔하랬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하랬다는 거예요. 약자하고 갈라쳐가지고 꼭 약자들을 공격하고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해가지고 여자들 저기 해버리고 사회 약자들만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요. 강자들의 그 저기들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 수법을 쓰고 지금까지 정치를 지금 그 10년을 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기자들이고 뭐고 평론가들이고 다 이제 하도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고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이건 이제 그 여파로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려는가 이게 뭘 배우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할 것인가가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평론가들. 이런 난리 속에 벌어져요. 근데 거기 편성해가지고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얼마나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막 강단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걸 또 뉴스에서 다 그 뉴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관이 서버가 그냥 다 고장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장날지어다. 아 이런 강도놈의 새끼들이 있어요. 이런 강도놈의 새끼들이 예수님 그 서버 고장내는 분이에요? 하나 막 요새 막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막 뉴스 아니 그런 거 잘 안 보고 그냥 세상 뉴스 막 별의별 거 다 보고 뭐 그러는갑다 하는데 교회가 기독교라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 너무나 많은 수가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권력을 계속 주려고 먹으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강화문 그 집회에서 그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 한 곡만 진짜 잔잔하니 불러도 그 자리에 안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 있어요. 이 가사 한 번만 이렇게 묵상해봐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가사 한 번만 보고 찬송 한 번만 불러도요. 성령께서 보내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다 눈물 뿌리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앉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국가 권력을 쥐어잡고는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총선 때마다 가지고 공천 준다고 하면서 그냥 돈을 몇십억씩 해먹어버리고 얼마나 세력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찰들이 조사를 하다가 조사를 하는 경찰들을 갖다가 다 그냥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자기네들 목숨 내놓고 그거 저 조사하겠어요? 자기 처자식들이 있는데 이 정권이 대놓고 사람 막 죽인다고 하는데 죽인다고 대놓고 당신 죽인다고 막 하기야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암살한다고 대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뭐. 그리고 진짜로 칼로 목을 찔러가지고 1mm만 더 들어갔어도 위험했다고 하네요. 이 정권이 이렇게. 근데 거기에 한 축을
그 한 축이 기독교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자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임하셨고 이제 뭐요?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것을 전하는가? 이걸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거 세상 것을 아니하고 네? 뭐요? 아이고 내가 하버드대 나왔네. 예? 어디에서 뭔 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네. 그런 소리는 교회 안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학을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게 했으면은 교회 안에서 잠잠히 그거 자랑하지 말고 잠잠히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냥 대형교회 예? 막 원서 내고 이력서 내가지고는 큰 교회 아니면 안 가고 그냥 자기 사무가 계속 세탁소에서 일하든가 마트에서 LA 마트에서 일하든가 말든가 계속 이력서 내가지고 봐가지고 큰 교회 자기가 이 씨라봐 나 정도면은 이 정도 교회는 가야 되는데 지방에서 큰 교회에서 불러도 안 가요. 빨리빨리 주님께서 은혜 주셨어. 지가 똑똑해서 지금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공부를 그렇게 시켰으면 빨리 가서 예? 더욱더 그런 목사님들 같이 예? 장애인들한테 막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분도 섬기고 그러라고 주님께서 이 모질이들 신학 공부 시켜놨더니 이것들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 허영에 속으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에. 세상에 주님께서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 보내셨건 어떤 장관으로 보내셨건 어떤 세상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천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저기에 보내셨어도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거기서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귀하다 안 귀하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세상 지혜의 말을 어떤 설득력으로 세상 것으로 섞어가지고 그것이 어찌네 저찌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이 어떤 거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진리고 소망이고 없어요.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별 자기 따르게 하려고 저 따르게 하려고 여기서요 20절에서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말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말하고 지금 오늘 이 제목이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지금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라는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 아그리빠 왕이든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죠. 그때 총독이면은 그 왕이죠 그 유대 왕입니다. 그 지역에 로마 총독이니까
높은 자고 낮은 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아. 이 버러지 같은 죄인들아. 그 소리예요. 지금 버러지 같은 죄인들 똑같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사람한테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의 모세가 말한 것이든 구약에서부터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뭐요? 높은 자고 낮은 자고 다 죄인들.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뭐예요? 니까지 것이 왕이면 뭐 얻을 것이고 총독이면 뭐 얻을 것이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들아, 노예면 어쩌? 너희들 노예라는 것 때문에 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고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진보고 보수고 교회 안에서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진보고 보수고 안에 어떤 이데올로기 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나누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보고 보수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낮아지고 그 모든 잘못된 이데올로기 싹 내려놓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저기 뭐예요? 대선을 하든 총선을 하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딱 판단해서 그 사람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든 뭐 전라도 사람이든 진보건 보수건 간에 이게 그리스도인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어디 나가서 선거법 그런 세상법 하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령한 척 애국주의자인 척 애국자라고 그러죠. 근데 똑같이 지금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계속 있어서 이게 유대인들 사도행전에서 계속 뭐 25장 19절 가서 보죠. 25장 19절이요. 오직 자기를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에 대하여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하는 것이고 16절에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도다. 이 로마 사람의 법, 뭐 이런 저기가 지금 로마의 법대로 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에 살면서 뭐예요? 로마 법에 적용이 되면서 그 법을 지켜야 되면서 오직 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저기를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자요, 18장 15절이요. 18장 15절. 18장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지금 세상에서요. 세상의 법정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넘겨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뭐예요? 이런 죽을 죄도 안 짓고 이 적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야 이것들아 니네들 왜 우리 유대인을 압제를 하고 이렇게 세금 다 뜯어가고 이렇게 못살게 만들고 이러나 니네 나라를 물러가라. 에? 이렇게 민족투사 독립투사같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갔으면 예수님 벌써 그 몇만 명씩 따라다니는데 거기서 왜 그런 조직들을 안 만들었겠어요? 그런 육체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법 정에서 저기 세상하고 뭐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고요. 23장 29절에서도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으면 발견하였나니. 그러니까 로마법이요, 로마법으로 유대인들이 넘기는데 로마법으로 뭐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로마 시대 때요, 이 신약 시대 때 로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뭐예요? 살인죄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에게 저기를 대항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어떤 무력으로요. 그런 저기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은 또 로마 시민들은 그 십자가에 처형할 수가 없어요. 로마 법이 또요. 자, 그런 법들 가운데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로마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지금 복음은 이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전하는 것이지, 나가서 로마법을 대한민국 선거법을 위반하고 막 나가가지고는 막 그런 말 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고요. 이해가 되죠? 정확히 지금 분별되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게 바로 지금 저기들의 해방신학이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나라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일본 그리스도인이 우리 형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가 아니고 막 이거 죽여야 할 저기들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거예요. 시민이더라도 그것보다 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 기독교는 그런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디 강단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더욱 강단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외에 말을 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내려가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말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세상 법하고 세상 법에 지금 보세요. 무엇이 법이 어찌네 저찌네 하면서 막 나가서 머리 빡빡 밀고 막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저기를 하면 뭐 하나님의 창조시설을 이거 무너뜨리는 것이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막 머리 빡빡 밀고 막 그 사람들 저기를 하고 막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빼놓고는 뭐 어떤 법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절대 그 사람 바꿔지지도 않거냐, 그 사람들이 바꿔지지도 않거냐, 이 좋게 되지도 않거니와 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떠한 법이고 세상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적인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요? 국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막 휘둘르고 싶죠. 그리고 휘둘르고요. 아닙니다. 사역자들을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분별을 못하니까는 기독교에서 원로 목사하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막 화려하고 막 큰 대형교회 목사고 하니까는 그
그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있고 분별을 못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3장 가서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이요. 누가복음 3장 12절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여행을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에다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세리들아, 너희들 왜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같은 동족에게 세금 더 뜯어가지고 니네들 착복하고 돈 다 챙기고. 세리 그만두라가 아니라 세리들아, 뭐예요? 부가된 것에 대해는 거두지 말고. 이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께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뭐요? 구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리들, 야, 이네들 세리 다 그만두고 로마에게 대항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세리? 이거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세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분별이 조금씩 되죠. 이거 분별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뭐 직장,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직장은 안 해야 돼, 뭐 저쪽 아니요. 그 일을 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아니,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서 맨 도둑질만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뭐예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뭐라고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융에 족한 줄로 알아라. 그냥 이때 뭐 금융에 족한, 뭐 지금도 그 난리지만 돈을 얼마나 저기를 해요. 지금 국방비 얼마나 그 무기 사면서 그냥 돈이 그냥 뒷돈들이 그냥 얼마나 오가는 거. 영화까지 나오고 뭐 뻔히 다 알잖아요. 뭐 이때도 그렇고 인간의 탐욕 똑같습니다. 이 죄인들 하는 짓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더하면 더할까. 군인들한테 또 군인 때려치라 아니에요. 금융에 족한 줄 알고 뭐예요? 응? 야, 니네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응?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이러면 쓰겠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분별 조금씩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지금 시간이 저기였는데 누가복음 23장이요. 23장 바라바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바라바 18절부터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23장 18절이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지금 사도행전 우리 본문에서도 바울을 없이 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죽이고자 하면서 지금 뭐요? 6월절 특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복절 특사죠.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를 풀어줄 거나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런 게 아무 죄도 없으니까 로마법으로도 지네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게 바라바. 바라바는 누구예요? 유명한 죄수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유명한 죄수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그대로요. 그 아래 보면 25절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바라바를 놓아준 거예요. 예수는 죽이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 바라바가 누구냐면요. 밀란을 일으킨 뭐예요? 민족 투사예요. 유명한 이 당시에 민족 투사란 말이에요. 살인을 해가지고 지금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해 가지고 지금 이 사조직을 가지고 그 민간 군인들을 저기를 해가지고 로마에다 대항했다가 지고 잡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밀란을 일으켰다가. 그리고 이제 살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제 죽이려고 딱 잡아놓고 있는데 그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뭐요? 이 지금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요나.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예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봤더니 예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막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꺼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신약에 와서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저기들이 뭐예요? 지금 로마를 쳐 부시고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때 같이 로마를 쳐 부수고 지금 지네들이 세금 받아먹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인자 그리스도가 오기로 돼 있는데 예수가 와서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막 니까지 것이 그러면 빨리 너 여기서 뭐더냐 로마 가서 쳐 때려 부셔야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왜 바라바를 풀어두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때 유명한 민족 투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예수 같은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죽이고 바라바요. 민족 투사. 육체적으로 내 정욕을 채우고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 유대를 만들 사람이 지금 이거 바라바라는 거야. 바라바 풀어주라.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도 저기 해다는 거야. 민족 투사니까. 지금 꼭 누구 같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 같죠? 예? 그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든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막 가족 사기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별의별 저기를 이권 저기 돈을 다 받아 쳐먹고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다 해먹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요. 다수의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저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잖아요. 근데 그 나가서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누구를 저기 하고 막 국회의원을 내고 막 국가 권력을 가지려고 그 지랄병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할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바를 풀어주라. 우리에게 바라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라바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채워. 지금 한국 기독교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지금 세상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 나가서 지금 그것도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도 어떤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다른 후보 말씀드릴게요. 김문수 후보도 말했지만은 자 이재명 후보를 또 어떤 목사님들이 나가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막 저기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 안 돼요. 교회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보고 볼 때 좋은 일 하는 것 같죠. 선한 일 하는 것 같죠. 바르게 일하는 것 같죠.
그런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와줬고 명동성당에서 얼마나 대학생들 많이 숨겨주고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신부님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종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떤 세력이 저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각자 북한에서 일본에서도 똑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미국 더 난리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아니 세상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을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도 판단하고 어떠한 것들을 판단해서 분별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신중하여 조심하여 신중하여 행하면서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막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지금 내가 그 아는 목사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가지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해주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오직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근데 막 내가 충격해가지고 기도를 한참 했는데 이런 말씀 주시는 내가 막 바라바 이 기사에서 이런 말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저희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랑 또 뭐 이런 성도들이요 이건 우리만 들어서는 아까운 설교들이 몇 개가 돼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설교도 주님께 받은 설교입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목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선거 전이라 내가 말을 않고 있어요. 선거 끝나고 차분히 지금 전화로 이건 한두 시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근데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서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게 지금 이게 세상에 내가 우리 설림교회 안에 그런 분별력 없는 그런 성도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또 주님 앞에 감사해요. 이거 진짜 이 바라봐 이 본문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게 강단에서 교회마다 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할 말씀. 뒤에 가서 오늘 또 시간이 그래서 다 못 전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은 21장에 가면은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21장 38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소요 밀란이에요. 밀란.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공격을 했던 소요를 일으킨 자객 4,000명. 이게 시카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카리파라고 있었다고요. 그 열심당원들이 시카리파들이 많았어요. 시카리온. 그게 뭔 말이냐면요. 이 칼을 단검을 차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검을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가지고 칼로 이 로마인들 막 죽이고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들 로마 그러니까 친일파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빨갱이 죽이는 그런 저기들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들이 젤로 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시몬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자기 이 시카리온들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들. 이게 지금 로마에서는 이렇게 저기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민족 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독립군 목숨 걸고 로마인들하고 싸우면은 목숨 걸고 일본인들을 막 벤토 도시락 폭탄 던지고 막 저기야 그런 민족주의자들 바울하고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죠. 지금 뭐예요? 세상의 어떤 칼, 힘을 가지고 서부지법을 가서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진보진영에 사람들만 지나가도 욕을 하고 막 사람을 패고 막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한 구절만 들어가 있어도 사람한테 그렇게 심한 말 못합니다. 설사 분해 문이 갖고 말을 해도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설립교회 성도님들 말씀 잘 분별하고 묵상해서요. 이런 말씀들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내가 전할 복음 분명하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분명한 주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해줘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저도 봐봐요. 난 내 주변에 목사들 중에 그런 저기들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니 노예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목사님들 말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받고 주님의 말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돼. 이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고